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텐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두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되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이끄사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음에도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께, 또 한 주간 지켜주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했지만 그리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통례하며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사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일 교회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창 지역의 어린아이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한 사역을 통하여 섬기고자 하오니 성령님 앞서 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차질 없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져서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봉사로, 물질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타고 가는 천국 열차에 함께 타겠노라 고백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21절,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2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고 불확실해져 가고 강팍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능력, 또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맞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과 부인이 다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누가 먼저 오건 또는 누가 늦게 오게 되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시 아내가 남편보다 좀 늦게 귀가하는 때도 몇 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아요? 그러면 와서 좀 편하게 쉬고 싶고 또 위로받고도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생기게 되기 마련이죠. 아마 그 맞벌이 부부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가 좀 늦게 남편보다 퇴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문이 딱 열리면 남편이 아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지 힘들었지 하고 좀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 좀 위로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 아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파에 앉은 채로 왔어? 커피 좀 한 잔 타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텔레비전 보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왔냐고 커피 한 잔 좀 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못내 막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서 막 화가 나기 막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고생하고 왔는데 좀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좀 위로도 해주고 현관 앞에 나와서 좀 환영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소파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면서 그냥 말로만 커피 한 잔 타갖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내가 한번 쏘아붙여 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에 또 다른 쪽에서는 나랑 얼마나 커피를 마시고 싶었으면 내가 오자마자 현관문 열자마자 커피 타달라고 그럴까? 나랑 얼마나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라고 하는 왠지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남편이 고마워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타가지고 남편하고 이런저런 하루 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미안한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녁 준비할게 그러더니 주방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첫 번째 드는 생각대로 화가 나가지고 막 쏘아붙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집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런데 참고 또 남편이 나랑 이야기하고 싶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대로 했더니 남편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행복하게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차이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내가 생각한 그것이 심겨져서 내게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구든지 다 매일매일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생각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심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생각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좋지 못한 생각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관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들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목회지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평생 목회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목회지에서 이겨본 경험,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목회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목회지에서 상처받고 첫 목회지에서 아픈 마음들을 겪게 되면 뭘 하든지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요. 뭘 하든지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뭔가 문제를 만나도 또 이기게 될 거야. 승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야,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내게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겨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승리를 해본, 승리의 맛을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지기만 할 경우에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니까 생각도 자꾸만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시는 경험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헬스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그 기구를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호흡하는 법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잘 모르고 기계를 막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안내해 주는 선생님이 오셔서 호흡을 지금 거꾸로 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기계에 드는데 무슨 호흡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올릴 때는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고, 그게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에 폐에 문제가 생기고 뭐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라고 하는 게 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분 쫓아다니면서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운동하는 게 과연 다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할 때도 말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내 생각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감을 하고 그 상대방이 나를 지지해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저 말만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오해하게 되면,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 대화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어떻게 올바로 전하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공감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승리하게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승리의 경험이 자꾸만 많아져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야기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그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두려웠겠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고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만큼 난공불락의 요새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보다도 튼튼하게 지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함락시킨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네 삶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고비고비를 건너서 이제는 좀 괜찮아질만 하면 문제가 떡하니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죠. 이제 좀 편해지려니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마치 우리 앞에 서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겹게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약속의 땅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리고성이 아무리 낭봉불락 요새라 하더라도, 여리고성이 정말 대단한 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했어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승리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이기는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신약의 또 다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성경이 꿰뚫어 보는 관점이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려면 뭘로 돌았겠어요? 자기 발로 돌았을 거 아니에요. 두 발로 도는 거예요. 걸어서 도는 거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뭘로 돌았느냐? 자기 두 발로 걸은 거예요. 두 다리로 걷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걸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자기 두 발로 7일 동안 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 몸으로 돌았다, 자기 발로 걸었다, 자기 다리로 건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여리고로 돌았습니까?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5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마른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맨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전체 돌아하면 나는 맨 앞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시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끓는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까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성을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 아주 막강한 성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었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무기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정말 잘 싸우는 장수가 있든지 아니면 수많은 군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최첨단 무기가 와서 그 대포 한 번만 쏘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주 그냥 특별한 무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려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은요 아주 엉뚱한 명령이에요. 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되는 날 되면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외쳐 그거예요. 단지 돌라는 겁니다. 성 주위를 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수를 보내주시고 군대를 보내주시고 무기를 보내주셔서 대단한 전쟁을 치루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저 돌으라는 겁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좀 엉뚱한 완전히 이건 무슨 일이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 많이 나요. 군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군대를 줄이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뭘 확인하시는 걸까? 순종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가루 하나, 마지막 기름 하나 남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순종했더니 그 집의 모든 통마다 그릇마다 가루와 기름이 그치질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나아만 장군에게 아예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문둥병이 고쳐지게 된 거예요. 자기 먹을 도시락, 그 도시락 하나님 주님 앞에 갖고 나온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 그 순종 하나 보시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뭘 통해서 주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펼쳐 보여주시기 전에 확인하세요. 순종을 확인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대로 순종했을 때 그 눈이 밝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순종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우리가 왜 주저합니까? 왜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까?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순종이 사라지면 순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 가운데 그 통로를 통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 불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가면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이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어땠는지 여호수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했어요. 홍해 앞에 서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했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했고, 심지어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도 늦게 온다고 불평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불만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가 10절에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불평불만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지나와서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정말 푸르른 광야, 푸르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족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웬걸요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또 전쟁을 해야 되니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불평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예 불평불만하지 못하도록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내 몸의 상태, 내 가정, 내 자녀들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을 불평불만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불평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 되는 가정, 되는 교회에 뭐가 다르느냐? 불평불만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척박한 지역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있는 그 지역, 거기를 성을 뺑뺑뺑뺑 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뜨거운 사막에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쪽 구석이 무너지고, 이튿날 가서 한 바퀴 돌면 저쪽이 금이 가고, 3일째 돌면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하루 돌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날 돌아도 꿈쩍도 않습니다. 셋째 날 돌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여리고성을 도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성을 돌 때 안에서 돌이라도 던졌겠죠. 조롱했겠죠. 손가락질하면서. 야, 니네 바보 아니야?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 이기려면 전쟁해야 되는데 성만 돌고 있네? 저 바보들이네?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죠. 위협도 했겠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안에서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성을 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인내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참아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비웃음이, 조롱이, 손가락질이, 핍박이, 위협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돌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꿋꿋이 우리의 문제를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인내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는 악한 입이 막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혼자인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와 하는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졌듯이 우리 앞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도, 그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 왕과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 수많은 사람들 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진실되게 면밀하게 그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봐야 되느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있는 일일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바라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는 걸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라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면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테나와 우리의 안테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하나님의 안테나에 나의 안테나를 맞추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귀한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이기도 하면서 왕국주일이기도 합니다. 왕국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주일이 바로 왕국절, 왕국주일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단의 도전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눈물 지을 수 있는 우리지만 이 왕국절에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탄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주님, 성령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 순종함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 감사함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 인내함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리라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이 이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직접 쌓아 올라가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약속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일들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는 이인호 장로님, 기도는 김영선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는 이명자 권사님, 기도는 천미연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속회는 연합 속회로 모입니다. 27일 금요일 오후 8시 이 자리에서 연합 속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출석 체크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 지선교회 총회 안내입니다. 12월 13일까지 각 지선교회, 남녀 지선교회 총회를 마치시고 2021년도 임원 선출한 결과를 임요한 선교 목사님이나 또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당회에서 공천받으신 시무 집사님, 시무 권사님 교육 대상자 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11월 29일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교육 대상자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예 또는 원로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육을 따로 특별히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걸 인정해서 우리가 직분을 드리는데, 대신 시무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은 교육을 이제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당회를 앞두고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 되시는 분들 성함이 이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사회복지법인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저희 교회에 어떻게 목회를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또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 스티커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총 3개의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투표를 하셨어요. 첫째가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역, 두 번째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복지 사역, 세 번째가 지역의 문화를 위한 복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찬찬히 우리가 길게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본부에서 행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00년 넘게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을 본부에서 만드는 복지법인에 넣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부에서 만드는 복지법인에 넣으면 조그만 거 하나 결정을 하는데도 몇 개월씩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현실과 또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동떨어진 그런 일들도 있어서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을 거기에 넣고 이왕에 우리가 또 아동 청소년 사역과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복지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복지법인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지난번 임시구역회를 통해서 그게 설립하기로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평창하고 가까운 쪽에 한 그 18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땅이 이제 나왔어요. 그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50% 이상 싸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참 감사하게 여러 가지 그 과정들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잘 돼서 우리 임시구역회를 통해서 그 부지도 매입하는 걸로 지난번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해야 그게 진짜 좋은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헌신이 들어가고 함께 같은 문제로 기도하고 같은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며 수고할 때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0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게 더 소중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도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교인분들의 헌신도 같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예요.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요양원도 하게 되고 또 지역 아동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게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하려면 우리 마음을 다 합해져야 되는 거고 합해져야 그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면서 수고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고 또 하나님의 일에는 헌신이 있어야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3번째로는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법인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특별헌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따라서 특별헌금은 다음에 몇 가지를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액수를 정한다든지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지 이제 그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사회복지법인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과 또 그 부지가 우리 복지법인에 잘 매입해서 들어오는 것, 또 거기에서 행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복지법인을 매입할 땅을 위해서 헌금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야 놀라운 역사도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29일 또 그 다음 주 12월 6일 두 주간에 걸쳐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헌금 봉투는 다음 주에 주보 사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그 수학 능력고사가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그 금요 성령 집회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수험생 우리 학생들 이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수험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이제 취업이라든지 또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과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교회 주차장 입구에 그 자전거 거치대가 새로 이제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도로에서 나오는 차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 지광천 군의원께서 도로 반사경을 양쪽에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나가실 때 꼭 반사경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12월 속회공과 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2021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떡을 받으실 텐데 우리 이인호 장로님, 김영선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고 또 교인들의 또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십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제단 미화는 권병수 집사님, 하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